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첫째로 이제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 이때는 살만에셀입니다. 이 살만에셀의 아수르 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땅, 또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구다와 아와에 살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수리아 지역에 하맛과 스발와임에 사는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여러 지역으로 또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또 그 정복했던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민족을 같은 땅에서 살게 하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다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적으니까 독립운동을 못하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니발 장군으로 유명하죠. 그 카르타고가 로마와 전쟁을 해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는 일이 이 카르타고 백성들을 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 나라가 어떤 민족이었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분산이 돼 버렸습니다. 해체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 26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님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이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신 땅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숭들만 숭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이때는 이제 또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의 신의 법을 몰라서 이스라엘 땅의 신이 사자를 보내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자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신의 개념이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신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잘 섬겨야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다시 그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쳐라.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내요.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해요. 오히려 더 많은 신들을 섬기죠. 예. 각자 자기 나라에서 믿던 신들을 다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열왕기야 17장 29절부터 31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제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숫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또 니파스와 다르다 또 뭐 이렇게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뭐 이렇게 여러 신상들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뭐 심지어 이제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상 천지가 돼 버렸어. 우상 천지가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르쳤는데도 우상 천지가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또 안 섬긴 건 아니고 섬긴 거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님을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 신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섬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 그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다 데려간 건 아니고 이제 전체를 다 데려간 건 아니에요. 많이 데려간 거지.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신당,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비어버린 거야. 그 산당에다가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산당 자리에. 그리고 또 사자한테 물려 죽었으니까 물려 죽으면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르쳐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 종교가 완전히 혼합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믿던 신들도 섬기고 이렇게 완전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르쳤는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땅이 이미 종교 혼합이 돼 있잖아요. 혼합 종교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도 섬기고 밀검도 섬기고 뭐 이런 짬뽕이 된 상태였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뭘 가르치겠어요? 똑같이 뭐 여호와 하나님도 가르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안 가르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믿던 신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죠.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짬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했던 거죠. 완전 짬뽕, 혼합 종교. 그래서 완전 우상 천지가 이제 더 많아졌어. 여러 민족들이 왔기 때문에 완전 이스라엘 땅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바대로. 그 대신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다른 민족이 들어오고 다른 신들이 들어와 버리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유다의 제사장을 데려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때는 유다는 아직 정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엉터리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역시 새로운 민족들도 역시 똑같이 종교 혼합 신앙 생활을 하게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른 나라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상들 천지의 땅이 된다. 그러면은 우상들이 잔뜩 있는 곳이 어디겠어? 결국은 이제 지옥이지. 지옥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우상들이 잔뜩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우상들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써야지. 이게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잘 믿게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미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가서 가르쳐봐야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 명예, 이게 우상이 돼버린 목회자들, 정치 권력과 야합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도 줄어들고 성도들도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도 없어지고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자꾸 예배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간단하게 드리고 천국은 가볼까 하는 이런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 되고 편의주의 신앙생활이 됐으니까, 또 그렇게 된 거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원조는 예수님이죠. 주무시기 전에도 또 기도하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못해도 예수님의 절반의 절반이라도 따라가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간을 위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를 보고 종교다원주의를 보고 듭니다. 하나님, 이런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신실한 부흥을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